네, 이제 광교성서당 가을 학기 로마서 5강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잊어버리고 박수하는 걸 잊어버렸어. 오후에는 그래도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오늘 이제 6장에서 7장 6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본문이다. 앞에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상기하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입니다. 그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목적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목적은 15절에 나타나죠. 자기가 스페인으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내줌을 받는 동기에서 이제 복음의 교제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3절 4절,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16절 17절에서는 복음의 성격을 규정했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라는 식으로 복음을 정돈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잘 아는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3장 20절까지 이제 죄론입니다. 죄가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인간의 실존을 죄 아래 있는 인간, 죄인을 인간의 실존적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3장 21절부터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하고는 다른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는 믿음으로 미치는 의다. 22절에 보니까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이 3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4장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유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창세기 15장 6절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예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 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할례라는 건 뭐냐? 15장에서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되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을 인친 것이다라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확인이에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도 돼요. 그러니까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할례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공통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제 그가 나이 85세쯤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19절 보면 100세나 되어 이렇게 돼 있는데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자기 몸이 죽었고 살아야 돼도 완전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올 것이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이 주어질 것이다.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1절 22절인데 4장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의로 여겨졌다.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하신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이제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전승이 있죠. 그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15세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뭘 테스트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는가에 대한 최종 테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통로가 되는 아들인데 실현해야 될 아들인데 이걸 죽이라고 하니까 약속이 폐해진 것인가 라고 의심이 들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머리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이삭을 살려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여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칼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승화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넘어가서도 성취될 것을 믿었다. 이게 바로 부활로 나타나는 신앙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다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표현이 일생에 단 한 번 예수 믿었을 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그 믿음의 상태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법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관계적 표현이다.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4장 23절, 24절, 25절에서 이제 우리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4장 23절이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여기심을 동일한 원리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마지막 시간에 좀 길었습니다만 이 칭의라는 것이 좀 법정적 선언보다는 관계적 칭의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론에 관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한번 다시 잘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정돈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를 이제 바울이 진술하는데 첫째 5장 1절에서는 화평이고요. 5장 2절에서는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갖고 3, 4, 5, 6, 7, 8에 가서는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 이제 칭의를 이제 이루어진 사람은 우선 죄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요. 은혜 영역에서 살게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게 이제 1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칭의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5절,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한 대표고 그 다음에 그 첫사람 아담이 그림자가 되어서 실체로 완성되신 분이 누구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하는 그 대표가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인류의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모형론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형론이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모형론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맨 밑에 모형이 있고 이제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전을 지어주거나 성막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지어줄 때 보면 모형을 주고 그다음에 그 원형이 어디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 원형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밑에 형상이 있고 하늘에 본질이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히브리 사상이 플라토니즘하고 완전히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참된 본질이 이 현상의 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형이 아담이 모형이고 원형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모형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건 이제 그림자고 형상이고 모형이고 원형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형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데 메시아죠.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하는 사상이 나요. 초대 교회 이단인데 이건 플라토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영향, 그리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영주주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 부정합니다. 거기에서는 3년 동안 공생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보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이게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보여졌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예수예요. 홀로그램 예수. 가짜로 보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도 가짜로 죽은 거야. 육체로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도 육체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 이단이 나왔을까? 신이, 영원하신 신이 이 불완전한 육체를 갖고 나타난다는 것을 플라토니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토니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쪽에서 나왔던 초대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예수의 육체로 인한 탄생, 육체로 이 세상에서 33년 살았던 것, 또는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4장에서 이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아담 오실자의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실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은 하늘에 속한 원형이신 하나님, 인간의 원형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분이 참 육신을 갖고 마지막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의 그 모형론적 관점, 아담과 그 예수다. 그래서 뭐 오늘날 인류학에서는 이제 인간을 분류할 때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담은 뭐였을까요? 호모 사피엔스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으면 뭘까요? 예수님도 호모 사피엔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둘 다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 죄가 없었다. 첫째. 근데 한쪽은 죄를 범하였고 한쪽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죄하셨다. 그러므로
첫 아담 아래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죄와 죽음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죽음이 이제 사라졌다. 이것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두 머리 하면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장까지 했으니까 예, 강조하는데, 예. 그 5장 21절은 이제 이 아담과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라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5장 20절과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작동돼 가지고 결과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은혜의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화론을 시작해요. 이제 칭의론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5장까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 순서는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그게 성화된 거예요. 죄가 사라져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는 단어가 이제 캐토릭에서는 성자들한테 써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가 성자예요. 영어로 다 똑같은 세인트라고. 그러니까 저도 성이문식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성자를 앞에 쓸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칭의론과 성화론은 동시에 시작된, 동전의 앞집에서 시작된다. 영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 경배, 예배 이렇게 우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 착한 일, 선한 일, 빛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인간은 이 빛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광한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제 창조주의 빛이고 죄가 없는 빛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그게 영광의 본질이에요. 창조주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빛은 햇빛이나 이런 무슨 빛의 입자들은 다 피조된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창조주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조된 빛이 창조주의 빛을 감당 못하죠.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나타나서 창조의 빛이 나타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피조된 빛들이 다 감당 못하고 튀쳐나와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한꺼번에 반사될 때는 빛이 어떤 식으로 보이죠? 사람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고 다 흡수될 때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머리털에서부터 눈동자가 같이 다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신적 영광을 주님이 사라지게 하니까 다시 예수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 머리카락, 피부 색깔 다 원리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피부가 색깔이 진짜로 변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거룩한 빛이 드러나니까 이 피조된 빛이 다 감당 못하고 튀쳐나간 거예요. 부닥쳐서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보였는데 이 세상에 어떤 하얀색도 그렇게 하얀색이 할 수 없는 그런 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만 튀어나가도 하얀색인데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들, 자외선, 적외선 입자도 다 튀어나가고
보라색 바깥에는 자외선 입자도 다 튀어나오니까 세상에 어떤 하얀빛도 그런 하얀빛이 없죠. 이 인간의 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얀빛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창조주의 빛이고 죄가 없는 거룩한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죄가 씻김을 받으면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은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의 양심, 선한 행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나중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체로 변할 때 완전하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다. 이게 이제 영화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다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도 맨 마지막에 죽음과 혹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논리적인 순서는 칭의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를 설명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칭의 성화론을 시작하는데, 자, 구조가 둘로 돼 있어요. 6장 1절부터 14절은 성화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6장 15절부터 7장 6절은 성화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성화의 형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제 비유예요. 그 당시에 노예, 주종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고, 두 번째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자, 우선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데,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세 번에 걸친 역질문이 나와요.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역질문이에요. 그리고 잘못 대답하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역질문이고, 두 번째 역질문이 1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또 두 번째 역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7절에 또 역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역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역질문이 이제 6장 7장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두 번의 역질문을 가지고 이제 정돈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자,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유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없는 이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자아관을 갖고 있어요.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니까 때문에. 그럼 이제 죽은 자라는 말은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게 이제 3절, 4절, 그다음 5절, 6절에 걸쳐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with Christ, unity with Christ, 예수와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거룩한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낸 게 죄였거든요. 죄가 사라지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로 연합된다. 그래서 unity with Christ,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았다는 건 죽으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합쳐진 거예요. Unity with His death예요.
그분의 죽음과 나는 유니티, 합쳐졌다. 나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다. 그래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나니 되었나니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살리신과 같이 부활이죠. 부활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이제 부활의 시작인데 이게 마지막에 주님 재림 때 완전한 육체 부활이 일어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죽음의 존재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생활을 사는 것, 이게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부활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과의 연합은 5절, 6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와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를 그냥 죄를 씻는 것 정도로 생각했죠. 그거보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연합에 죄가 사해짐으로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부활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육체, 이 죽음의 육체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죽을 몸도 완전히 안 죽는 거룩한 몸,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때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죠? 죽은 자라고 인식해야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성화의 원리가 8절부터 14절까지 동사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아야 된다.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관화해야 돼요. 그 안 것을 여겨야 된다. 이건 거룩한 거룩한 자아를 만드는 건데 알고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린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성화의 원리는 딱 세 가지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오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를 얘기해요. 첫째는 알아야 된다.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 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성화의 시작. 믿고 안다. 이미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야? 내면화해야 돼요. 주관화해야 돼요. 내 안에다. 그게 역임이에요. 역임. 역임을 뭐라고 말하면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역임이 중요해요. 역임이 내면화라니까 내면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거룩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야. 죽은 자로. 주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기절을 놓고 이제 루마니아 주교의
그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와요. 어떤 시골 농부가 주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놓고, 아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말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 오늘 저녁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마을 사람들 다 알지, 죽은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욕을 잔뜩 하고 오게, 밤새도록. 이 사람이 이제 밤새도록 묘지 가서 욕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교한테 와서, 아, 주교님, 제가 어젯밤에 공동묘지 가서 진짜 덜덜 떨면서 한창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는 가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생전에 칭찬하는 말이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냐. 잔뜩 칭찬해 주게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칭찬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주교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농부가 말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러자 주교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죽은 걸세. 죽었다는 건 인격적인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내 지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정의가 저절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와서 딱 자극을 하면 저절로 작동이 돼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고 죄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여겨라 얘기해요. 의식화를 해서 죄가 딱 나한테 자극을 하면 내가 죄를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야 되는 존재,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서 반응을 끊어라. 지적 반응을 끊어라. 정서적 반응도 끊어라. 의지적 반응도 끊어라. 이게 여기라예요. 죽은 자로 여기다. 요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 반응을 하는 것을 딱 반응이 시작되자마자 혹은 반응 시작될 때 차단하는 거예요. 역임으로. 이거는 참 수련을 요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도원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라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 이게 부처님하고 캐톨릭에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개신교 마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안 해가지고 영성 수련이 잘 안 돼. 수련을 해야 돼. 여겨야 돼요. 제가 금식 기도 하면서 꽤 오래 금식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에 21일을 연속 금식을 했는데 딱 8일, 6일째쯤 되니까요. 잠을 자는데 정말 통닭 입이 턱 물리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 근데 딱 무는 순간에 내가 금식하는데 이걸 먹었구나 하고 막 원통한 거야. 금식이 깨진 것 같아서. 그런데 깨서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는 거예요. 통제. 거룩한 의지로 본능을 통제하는 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지정의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걸 보면 처음에 여자를 보고, 이 보고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은 see가 아니야. see, look at으로 번역돼.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벌거벗은 여자나 무슨 그런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탁 보면은 내가 의지를 갖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느 날 탁 저절로 보게 됐어. 이게 시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 안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의지가 없어. 그래서 시로 자극을 받아. 근데 이 자극에 의해서 보려고 다시 인격적 결단을 내리고 들여다보는 거. 요거 죄야. 요게 차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인격이 작동되어지고 그리고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행위로 옮겨진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한 게 우리가 C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look at이 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 이게 역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서 알고 여기고 하는 이 과정, 이 내면화 과정은 굉장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날마다 큐티도 하고 말씀으로 내 욕망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여겨라. 이게 이제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과정. 여겨라.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마지막에 행동입니다. 행위가 인간의 인식은 행위인식론이에요. 관념으로 배운 인식은 쉽게 깨지지만 행동으로 배운 것은 깊이 박힙니다. 전인격증. 그래서 자동차 운전 같은 거 보세요. 운전 한참 안 했어도 몸으로 익힌 건 그냥 살아나죠. 그죠? 근데 머리로만 익힌 건 다 잊어버려요. 인간은 총체적 인식론, 행동할 때 인식이 확정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해. 거룩에 이르는 길이 첫째 알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내면화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서도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하지 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겨야 돼요. 무의식에서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내면화 작업,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몸이라는 뭐냐? 몸이라는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몸을 뭐라고 했죠? 바디, 우리 지금 육체, 이것은 죽음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몸에 뭐가 작동하죠? 항상 죄가 지배해요. 그 인간의 현실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거. 죄는 몸을 통해서 지배를 합니다. 지배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해서 이 욕망, 이 사악한 욕망이 어디에 있죠? 몸에 있어요. 몸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뭐냐면 지체라는 말을 해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하는데, 자, 이 19절에도 나오는데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하노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 죄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몸에 있다고 얘기해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죄로부터의 완전한 성화가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몸이 변할 때예요. 이 몸에 죄가 있어요. 특별히 죄의 이 사욕은 몸에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이제 몸 안에서 우리 신경계통 있잖아요. 신경계통에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놓고 관계 속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오염시키거든요. 죄의 오염이 일어나는데 오염은 신경계통을 통해서 일어나요. 몸에 일어나요. 몸을 통해서 오염이 생겨요. 죄의 오염이.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길이 뭐냐?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전략적 육신지는 뭐냐? 13절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는 멤버스예요. 몸은 통으로 바디를 말하고 멤버스라는 건 뭐냐면은 몸의 부분인데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멤버스. 눈, 코, 귀, 입, 이런 모든 촉감까지 하는 모든 감각기관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지체, 우리의 감각기관이 의의 무기, 죄의 무기인데 무기란 말이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체를 칼로 만들었는데 누가 쓰게 하라? 의가 쓰게 하라. 이걸 악이 쓰게 하지 말라. 사욕이 쓰게 하지 말라. 몸에 있는 죄가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뇌과학에서도요, 바라보고 집중하는 쪽으로 뇌신경이 발전하는 거 아시죠?
돈 생각 계속하면 돈에 관한 신경이 발달해요. 예민한 반응이에요. 돈의 수치에 아주 예민한 반응이에요. 음란한 거 계속 보면 음란한 쪽으로 감각신경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제 뇌신경과학자들이 그 뇌신경이 그 발전해 나가는 거 보면 마치 거미줄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발전해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그쪽으로도 민감한 사람이 돼요. 음악 쪽으로 이게 뇌신경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해동 능력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뇌신경이라는 것은 쓰는 곳을 따라 발전합니다. 엄청난 뇌 근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우리의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계통을, 이 신경계통을 작동시키는 마지막 최전선 감각기관이 지체거든. 이것을 의의 병기로 들어서 의가 강하도록 해야지. 내면 속에서 이걸 죄의 도구로 칼로 줘서 우리 내면이 죄가 지배하도록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체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 세 개입니다. 암, 객관적 사실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주관하고 내면하는 것, 역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제가 오전에 그 얘기했는데,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의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10년 전에 나온 뇌과학 서적인데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가운데 뇌량이라고 다리가 있어요. 정신분열증 걸리는 사람들이 다 이게 저기 뇌량이 끊어지면 이게 이제 좌뇌 우뇌가 이제 통합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좌뇌는 주로 뭐냐면 지식을 받아서 정돈해요.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좌뇌가 발달해 있어요. 분석지라 그래요. 정보 처리하고 처리해요. 그 다음에 그 분석을 다 하고 나서 그 분석의 중요한 원리, 현상들을 다 분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중요한 원리를 어디로 가냐면 뇌량을 타고 우뇌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직관지라 그래요. 통찰력. 그런 직관지가 형성될 때 어떻게 되는 형성이냐? 그 IQ, Intellectual Quotient 더하기 EQ, Emotional Quotient가 결합될 때 통찰력이 나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상황 속에서 많이 겪어보면서 오는 감각적인 느낌이 있죠. Emotional Quotient. 이것이 결합됐을 때 통찰력이라는 게 나와. 논리를 떠나서 사물의 본질을 보고 사건의 본질을 보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통찰력이라고 해요. 이 통찰력이 자기를 향할 때는 인사이트고 바깥을 향할 때는 포사이트예요. 예지력. 이게 있어야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인사이트고 환경과 미래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탁 예지하는 것이 예지력, 포사이트인데 이것이 우뇌에서 나옵니다. 근데 좌뇌에서 우뇌로 건너가서 우뇌가 말하자면 심층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통찰 인식 능력인데 이게 탁월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영감이 있는 거고 이게 통찰력이 있는 거고 노래를 해도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예술을 해도 다른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차원으로 인간의 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좌뇌의 감각기관이 무엇을 접하고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놈이 밤낮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한 거나 이런 쪽으로 가서 쾌락을 보성으로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면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의 종이. 도박한 사람들은 잘라도 여기다 끼고 도박하잖아요. 팔 다 잘라서. 그 쾌락을 잊을 수가 없어. 인간의 신경계통이라는 게 욕망을 성취했을 때 주는 쾌락이 있거든.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흥분되고 살맛 나고 좋지. 근데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신경계통이 더 발달하고 강화돼요. 근데 우리 감각기관을 죄의 도구로 두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들어온
정보들이 정돈되어져서 그 방면의 통찰을 갖게 돼. 그러니까 도박사도 나오는 거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에도 통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악마와 같은 통찰력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만약 거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여겨,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로 내면화를 하고 자기 암시도 강해하고 자기 체면도 걸어, 거룩한 세뇌가 일어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죄가 자극할 때 그거에 따라서 내 인격의 의지가 발동하고 반응해서 C에서 루겟으로 가면 안 된다. 딱 끊는 거예요. 이게 역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이 감각기관을 어디다 줘요? 죄가 주지 않고 의에 작동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의의 능력이 더 향상돼요. 뇌과학에서 말하면 좌뇌를 거쳐서 우뇌의 의의 인식 통찰 능력이 강화돼요. 선함에 대한 통찰력이 풍부해지고 거기 강화돼요. 여러분, 하루에만 시게오 박사의 그 뇌내혁명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그 뇌과학자인데, 인간이 악을 행할 때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갈등이 나요. 인간이 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아마 죄 때문에 파괴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악을 행할 때는. 그런데 선을 행하면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행복해질 때 나오는 게 이제 그 뇌에서 나오는 그 엔돌핀이거든요. 엔돌핀. 근데 엔돌핀의 화학 방정식을 그 시게오 박사가 보는데, 마약하고 끄트머리 숫자만 하나 달라. 화학 방정식에. 그러니까 마약이야. 하나는 인간이 만든 마약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준 뇌내 마약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요것은 신경계통을 파괴해. 요거는 신경계통을 파괴시키지 않고 치유해. 그러니까 엔돌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을 치유해요. 내면을 치유하고, 스트레스, 죄로 말미암았던 고통, 뭐 내면의 이런 부분을 다 치유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니까.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뇌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탁 사랑하는데, 아무개 내가 널 참 사랑해 그러지만 그 순간에 애가 엔돌핀이 퐁 나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왜? 인간이 못 만들어요, 화학 방정식으로. 마지막 번호가 달라요, 기호가. 그래서 엔돌핀 1g은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거 만드는 건 생산 단가가 안 들어. 사랑만 하면 나와.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거든. 엔돌핀이 나오니까. 참 인간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뇌과학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온다, 선한 일을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통찰이 생겼잖아요. 어떤 통찰은 당대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은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기 위해서 DNA의 세계지인데, 이거 선천지라 그래요. 선천지. DNA를 통해서 부모의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자식한테 전수돼요. 이미. 그래서 천재가 나와요. 모차르트가 나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오선지하고. 피아노를 치는 애들도 나오고, 색감이 띄는 화가도 나오고, 아예 문장 해독 능력이 탁월한 애들이 나와서 뭐 한석봉이 이율곡이 뭐 어렸을 때부터 탁 붓을 잡았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DNA의 영향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얘기인데, 하루에만 시게오 박사의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전생 체험이라는 거 있죠. 우리는 전생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불교들은 전생을 믿어요. 그런데 TV에서 전생 체험이라는 걸 해요. 뭐라죠? 25살, 30살 먹은 사람한테 최면을 걸어서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50년 전 일을 기억하라 그래.
그걸 기억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저 개그맨 하나 있었는데 남자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했더니 여자 흉내를 내, 기생 흉내를 최면당해서. 그러면서 전생에 기생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본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전생 프로그램? 최면 걸어서 그 사람 살아있는 생명도 더 오래전으로 갔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그걸 무의식 속에서 표현하잖아. 그래서 그게 전생 프로그램이에요. 전생 프로그램. 전생 재현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 하거든. 그 현상을 하루야마 시계오 박사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전생이 아니라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겪었던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DNA를 통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전승된 거예요. 근데 최면을 걸어서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그게 살아나는 수가 있어. 그래서 50년 전, 100년 전의 이 일을 내가 겪은 것처럼 기억해. 인간의 뇌는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게 선천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조상이 무당하거나 귀신 들림이 생기면 그 자녀들이나 무당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귀신하고 접하는 특별한 DNA가 생긴 거예요. 영매로서의 DNA가. 저는 그런 그 책을 보고 나서 참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는 성령 체험도 많이 했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 자손들에게 DNA로 갔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와 내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 이 거룩한 체험 이게 들어가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보면 거룩에 이르는 과정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성경의 객관적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여겨야 돼. 잔에서 운해로 넘겨야 돼.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부터 거룩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행해야 돼. 행할 때는 우리의 지체, 감각기관을 의의 병기로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신경계통, 죄로 오염된 신경계통이 의의 통로가 되도록 의로운 정보, 의로운 지식, 의로운 감정, 의로운 행위가 생긴 통로로 변함으로써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감각기관을 하나님께 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이 아주 재미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면 늘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검을 사용할 때요, 아주 열심히 익히면은 검을 내 팔처럼 쓸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검을 척척척척 쓸 수 있어요. 나라는 화살도 맞고 다 그러잖아요. 무사들이 중공과 화살도 막잖아. 그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감각기관을 의의 지체로는 거기까지 가요. 그게 검술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검을 딱 쥘 때 마음과 정신까지 합일이 되는 단계가 되게 검도의 단계, 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일본은 검도죠. 검술, 검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내공이에요. 내공. 중국 영화 보면 검을 쓸 때 똑같이 잘 다루고 합일돼 있어도 부닥치면 힘이 달라. 파워가.
내공이 강하면 이게 엄청난 파워가 나와. 그래서 그 내공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은혜의 은총의 힘을 가지고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럼 죄가 주장하지 못해.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오늘 성화에 이르는 길 이제 앞부분 배웠는데, 자, 세 가지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거기 세 가지 원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알고 여기고 지체, 우리의 감각기관, 멤버스, 몸의 배, 지체, 멤버스,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 하는 모든 감각의 기관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은혜의 기운이 우리에 작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